로마서 4강을 강의하겠습니다. 오늘은 5장, 6장을 강의할 텐데 5장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앞에 있는 걸 잠깐 복습하고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에는 헬라인 이방인 파와 또한 유대인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 크리스찬과 또한 유대인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이 두 파들이 뭐가 있었냐면 충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22가지의 죄를 지적하며 너희가 이런 죄를 갖고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를 하느냐, 그 말에 대칭하여서 사도 바울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 너희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도 이런 행위를 유대인을 향해서도 너희도 유대인들을 숭을 보면서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죄를 범하고 있다. 그러므로 3장에 가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되고 은혜로 되는 것이지 어떤 행위에서 된 것이 아니다 하면서 한 예를 들어서 4장에 아브라함의 이제 부르심을 예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 진짜 우상장사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불러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4장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칭의는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주고 얻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칭의가 의롭다 하심이 아닙니까? 그래서 칭의는 기약대로 언약대로 이루어진 것이 이제 그리스도가 주고 얻게 하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이제 5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화평을 누리려면 어떤 화평이 있어야 되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레위기에서 화목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드려질 것을 레위기에서 예언했는데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으니까 그 드려진 그 화목제물을 통해서 누구와 화목해요? 하나님과 화목하자 그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되는 것이지 너희가 하나님과의 화목은 이룰 수가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자. 화목되는 건 그리스도께서 이미 레위기에 예언한 대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쭉 나가서 이제 8절 얘기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참 이것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나타냈다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물어보면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한다고 나타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전도사 때 어떤 이제 신방을 가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봐요. 막 그러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해요. 그게 다 뭐냐면 성경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예수를 믿느냐 그랬어요. 믿는데요. 예수는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으냐? 그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보라 그랬어요. 읽어봤더니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낸 것이, 우리 계시전에 드러낸 것이 뭘 통해서 드러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누구의 사랑의 접목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접목이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사심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사심으로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러므로 9절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더욱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분의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복음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너무 하나만 막 그러니까는 그 넓게 깊게 길이 그걸 못 봐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그 높이를 깨달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그 피로 됐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 어디 진노예요? 피 없이는 죄사함을 못 받는다 그랬어요. 피값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 피값을 어디서 치르느냐? 이미 구약에서 치른 걸 말해줍니다. 구약에 아사셀에 버림받은 그 염소가, 그 염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엘리 라박사낙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백하듯이 이미 구약에 버림받아서 한 마리는 버림받았고 광야에 버림받았고, 그래서 아사셀의 제물이 됐고 이게 마귀의 제물이 된 거예요.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피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피값을 치른 우리들은 뭘 얻었어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피값을 치르지 않으면 우리 진노에서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사심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 그러는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된 우리는 더욱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되고, 또한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살아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이뿐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뻐 찬양, 우리 찬양을 많이 하는데 정말 우리가 기뻐 찬양하는 것은 정말 새 생명을 얻음을 찬양하고 감사해서 찬양하고 찬양해야 될 텐데 그 기쁨의 그 감격을 깨닫지 못하고 찬양하는 것은 노래다 그래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찬양은 뭐고 경배는 뭐냐 그래요 우리가요. 그렇죠? 우리요. 찬양은 정말 구속의 은혜에 감격해서 올려드리는 게 찬양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기뻐서 감격해서 정말 너무너무 감격해서 올려드린 것이 찬양이고, 경배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 올려드리는 것이 경배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잘 구분해서 우리가 드려질 때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의의 성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제 의의 성질은 무엇인가?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과 예수와 연합한 세례와 죄에서 해방과 율법에서 벗어남과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등의 성질에 대한 진리를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요건 이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성질에 대해서 말하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물을 받았다고 우리에서 5장 12절부터 21절에 말하고 있는데, 오늘 12절 14절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 사람이 누구니까? 아담의 범죄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모양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그래서 아담의 범죄함을 통해서 인간은 모두 죄인이었으나 우리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까지 우리 주님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부터 19절에는 의의 한 행동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의 한 행동, 이게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랬습니다. 또한 16절, 또 이 선물은 죄를 범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와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자들을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르렀느니라.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정죄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사는 많은 범죄인들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이 은혜가 그리스도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다스렸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은 넘치게 받은 자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같이 한 사람 범죄로 사망에 이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은혜의 선물은 정말 한 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그러므로는 앞에 걸 다 안고 나가는 거예요.
너희가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너희가 이같이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거므로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정말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그리스도께서 한 의로 나타나서 그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를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그 의로 말미암아 영생에 들어가도록 영생하도록 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된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아담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는데 그러나 한 사람은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의롭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0절 21절 율법으로 인하여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 말 참 조심해야 돼 우리가요. 율법으로 인하여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으니,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다 해서 죄 지으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잣대로 볼 때는 많은 죄가 우리에게 있다 그거예요. 그 많은 죄를 율법으로 볼 때, 율법의 잣대로 볼 때 그 많은 죄를 인간은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속량해 주신 거.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많다 그랬어요. 율법으로 그 많은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그 많은 죄를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넘치게 해줬대. 그래서 죄를 많이 깨달은 자가 뭐가 더 넘쳐요? 은혜가 더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많은 것에 은혜가 있다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건 안 된다고요. 엉뚱하게 설명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율법의 죄를 그만큼 많이 깨달은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잘못을 모르는 사람은 용서를 못 받잖아요. 우리 자녀들 기르다 보면요, 잘못했다고 비는 녀석은 매를 덜 맞는데 절대로 안 비는 놈은 자꾸만 더 매 맞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정말 잘못했다고 비는 사람은 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게 합니다. 그러나 잘못을 모르고 불법을 계속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어서 결국은 어두움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같이 정말 은혜가 있는 것에 더욱 넘친다 했어요. 이는 죄가 사망으로 다스린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다스림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죄가 사망으로 다스린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스려 주셨기 때문에, 이 다스려 주신 것은 왜 다스려 주셨나?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예수 생명 안에 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5장은 이제 21절로 끝내고 이제 6장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예수와 연합한 세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6장에는, 그래서 이제 5장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 더 넘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시면 얻었다 하는 것을 더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장에는 예수와 연합한 세례를 말해주는데 6장 1절부터 3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례는 우리가 언제 받았느냐? 내가 물세례 받고 내가 교회에서 세례 받았어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나타낸 것이지만은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거예요. 우리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대로 죄 가운데 살겠느냐?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우리는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것은 세례가 될 수가 없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죽으심에 정말 연합한 자들은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다.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된 것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은 우리가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된 것은 바로 세례고 그 연합을 통해서 정말 다시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에 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우리가 이걸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또한 새 생명에 살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6절 11절에는 죄에 대한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선 산 자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해선 단번에 죽으시고 누가 단번에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6절 보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죽은 자는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로 믿는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았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분을 지배하지 못할 줄로 안다. 그분은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고 그분의 사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신 것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우리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산 자가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6장 12절 14절에 보면 자기를 산 자같이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를 산 자같이 의의 병기를 드릴 것이다. 자, 우리는 누구의 병기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으면, 죄 사함을 받았으면은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라.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말라,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으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 아래 있게 됐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 20절에는 본래는 죄의 종이었으나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그랬어요. 본래는 우리도 죄의 종이 됐는데 우리가 그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15절 20절에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자신의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그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의의 병기로 주를 위해서 사는 이 도구가 되라 그래요. 우리가요,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죄의 병기를 이제는 드리지 마라. 죄의 병기를 드릴 필요가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줬으니 너희는 이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해방된 사람은 의의 종이 됐다. 그래서 우리 가끔가다 죄악의 병기로 쓰임받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 했다 그랬어요.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거두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것들의 마지막은 사망이다. 그때의 열매는 어때요? 사망의 열매, 율법의 열매다 그거예요. 그것은 마지막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22절, 이제 너희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으니, 자, 요게 중요해요. 자, 우리는 의의 열매가 됐으면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과 영생의 그런 기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어 너희는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산 제물이 되라 하는 말씀으로 6장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